열왕기 하 18장 28절에서 37절까지 18장 마지막 37절까지 쭉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며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 신들 가운데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단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내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들 그 존 케이지라는 아직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존 케이지라는 좀 약간 아방가르드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가, 피아니스트,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곡, 이 사람의 곡 중에 4분 33초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교양이 있으시면 이 곡을 알 텐데 4분 33초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뭐냐면 1952년에 한 음악제 콘서트에서 이 곡이 처음 발표가 돼요. 존 케이지가 곡을 쓰고 한 피아니스트가 그 곡을 가지고 딱 그 무대에 오릅니다. 사람이 꽉 차 있는 이 음악제의 이 무대에 딱 피아노, 이런 그랜드 피아노였죠. 딱 올라와서 악보를 딱 펼쳐놓고 피아노에 앉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요. 사람들이 딱 긴장합니다. 어떤 곡이 있을까? 존 케이지나 유명한 작곡가가 어떤 곡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인가? 그 집중을 하는데 피아니스트가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탁 피아노 뚜껑을 닫고 또 다시 피아노 뚜껑을 열고 그냥 가만히, 그리고 또 피아노 뚜껑을 닫고 피아노 뚜껑을 열고 또 가만히, 그리고 피아노 뚜껑을 닫고 악보를 들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 이러고 끝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야 뭉성뭉성 이거 뭐지 한 거야 뭐야. 이게 4분 30초라는 곡의 이제 전말입니다. 전곡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피아노를 치지 않은 피아노곡 4분 33초를 공연을 연주했다고 해야 되나요? 공연을 했다고 해야 되겠나요?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화제가 됐겠죠. 센세이션이 나고 이게 뭐냐, 이게 말이냐, 이게 뭐 연주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파격적인 또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을 선보였다니 뭐 이러면서 감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큰 화제가 됐던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의 악보가 이렇게 이 곡의 악보가 공개됐는데요. 피아노 악보지에 이렇게 오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taste it, 그러면 뭐냐면은 be silent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1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1악장을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거예요. 열고 테이셋 가만히. 그리고 딱 뚜껑을 닫고 2악장을 연주합니다. 2악장도 테이셋 조용히. 3악장. 그렇게 이 존 케이지는 이 작곡가는 그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뭐 여기에는 나중에 발표된 그 의미에는 아무것도 치지 않은 피아노 곡을 아무것도 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음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숨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기계 소리, 팬 소리, 사람들이 그것을 음악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자기가 선사했다는 거,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아니스트에게 이 작곡가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는 테이셋 조용히 해라, 비사이는 아무것도 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작곡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이, 그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을 좀 소개하자면요, 우리가 열왕기 시리즈를 쭉 하면서 계속 어떤 왕 이렇게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그 왕들에 대해, 스토리에 대해서. 그리고 왕들의 이름들이 우리랑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누구 봤어요? 다 알면서 겸손한 거죠. 또 요아스, 그 왕, 우리 왕들의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뭐 세종대왕, 태종 뭐 이러면 좀 익숙한데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또 이름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히스기야라는 또 낯설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등장부터 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칭찬으로 이 등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18장의 시작 처음 부분에 3절과 5절의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5절,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서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히스기야 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있었는데 요아스도 그렇게 좋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묘사되냐면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길을, 다윗의 길을 갔던 왕이 없었다. 거의 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야말로 인정한 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히스기야 왕은 되게 급진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개혁을 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왕이 또 나라를 이렇게 막 말아먹거든요. 다 그냥 뭐 이방신 들여오고 다시 들여오고 이 제국 적국에게 막 조공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게 이 백성들을 만들고 막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이 유다 나라를, 온 나라를 급진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역대하에 29장과 31장에 걸쳐서 쭉 소개되고 있는데 29, 30, 31 세 장에 걸쳐서 딱 그것만, 그 얘기만 해요. 장황하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일들을 했다. 성전 다시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그러한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을 다시 복직시키고 다시 임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명하고, 또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이거를 다시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 순서나 뭐 그 내용들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켜왔었던,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이 있거든요. 그 명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에 베이스한 명절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한국이 아니라서 우리 석가탄신일이 없잖아요. 우리 석가탄신이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같은 그러한 중요한 절기,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되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 다시 원래 정신과 원래 의미와 그것들을 온 백성이 기릴 수 있도록 그것마저도 회복시켰다는 내용이 이 3장에 걸쳐서 다 세세하게 소개되는 겁니다. 이런 왕이 없었던 거예요. 온 백성을 다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 왕이 그냥 좋은 왕이 여호와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 어느 정도 잘했다, 어느 정도 뭐 성전을 재건했다, 그런 내용은 있지만 막 1장, 2장, 3장 전체에 걸쳐서 세세하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회복시키고 저것도 회복시키고 온 백성을 모아다가 회개하게 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세세하게 성경이 다룬 겁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 주위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적국들이 있었는데 그 적국들이 그렇게 한 나라 정도에서 비슷한 세력이었으면 지금까지는 그냥 뭐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우리가 봤잖아요. 시리아, 뭐 북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모압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아시리아는 제국이 그런 작은 나라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이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위협해오고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에는 정복까지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제 코앞까지 이 제국이 위협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 왕 때 그 제국이 남유다를 침범해옵니다. 침략해 들어와요. 역대하 32장 1절 이렇게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역대하의 29장부터 31절까지 31장까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어떻게 다시 개혁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바꾸는가, 어떻게 다 성전 재건하고 어떻게 온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나라로 만드는가, 이 얘기가 쭉 설명됐잖아요. 수년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딱 끝나니까 32장 1절에 어떤 일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까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실하고 나니까 아시리아가 유다로 쳐들어왔다.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잘못된 거 다 고치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을 다 설득시켜서 이렇게 다 했는데 그 결과가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가 드디어 유다로 쳐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쳐들어감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다 위에 이제 북쪽부터 밀고 내려오는데 도시들 다 점령하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만 남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오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냥 이 제국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있는 집 앞까지 내가 있는 집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를 완전히 포위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한 거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주일과 같은 그러한 나의 삶의 태도로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고 온 일주일을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막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막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막 예배가 달라지고 막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포커스되고 있는데 딱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삶에 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암입니다.
이 진단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야. 아, 한국에서 부모님 일이 다 힘들어졌어. 예를 들면 아, 내가 그동안 진행됐던 비자가 이제 더 이상 리젝트 됐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예를 들면 회사에서 파이어 당해. 예를 들면 그 학기에 완전 all F.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나는 하나님아, 이제 내가 그동안의 나의 삶에 양다리 걸치고 그냥 대충 살고 대충 믿고 이런 삶을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대로 내가 완전히 나의 삶의 방식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한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정작 나타나는 그 결과는 절망적인 내가 어쩔 수 없는 아시리아의 침략처럼 침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맞닥뜨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세상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세상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는지 본문의 30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제국의 한 장군이 나와서 이렇게 딱 포위하고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너네 왕이 너네 속여가지고 너희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너네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해도 믿지 마. 지금 상황을 봐. 31절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제약을 맺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 판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항복해. 그냥 거기서 나와. 그럼 내가 먹여줄게. 우리가 먹여주고 잘 살게 해줄게. 먹고 살게 해줄게. 32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니네 사는데 그렇게 별로 안 좋잖아. 우리나라로 와. 거기에 꿀도 흐르고 올리브도 풍성하고 빵 먹을 거 풍성해. 지금 여기 못 사는 작은 나라에 여기 살고 이거 지키겠다고 그러니 우리나라로 와. 우리 얼마나 잘 살면 이렇게 우리 군대 이렇게 잘 짜가지고 이렇게 온 거 봐. 니네 둘러싼 거 봐. 우리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인데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현대판으로 이거 바꿔보면요. 무신론자들이나 넌크리스천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란 종교에 속지 마라. 예수님 의지하라는 말 믿지 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나가는데 이 가치관을 제대로 잡고 요즘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세련된 흐름 가운데로 너희들 나와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없이 잘 살게 될 것이고 이 변화하고 바쁜 이 발전하는 이 사회에 안전하고 잘 나가고 좋은 지역에서 집을 갖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여나 너네 기독교의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말 듣지 마라. 너희 주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는 그 허황된 말 그렇게 설득해도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넌 크리스천 없어. 뭘 교회 가고 그래. 주일에 쉬어야지. 밥이 나온다고 예수님 밥 해줘? 밥 줘? 가끔 저희가 이제 밥을 제공하긴 하는데 밥 먹여줘? 기독교가 밥 먹여줘? 신이 어딨다고 그래. 종교는 그냥 나약한 인간들이 믿는 그 종교지.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흐름, 여기에 지금 따라가야지. 따라오면 붙잡게 될 거야. 너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좋은 지역에 살아야지. 한국은
좋은 학군에 살아야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시리아 장군이 나와서 유다 말로,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말로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나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대충 좀 알아듣다가 뭐 그런가 막 이렇게 맥락 막 파악할 때 너무나도 잘 들리는 한국말로 이 얘기를 또박또박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들어본 말입니까? 아니면 미디어에서? 직접 이런 것들 듣지는 못했어도 이런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뉘앙스를 받아본 적은 혹시 없나요? 아니, 직접 여러분한테 누가 이런 말은 안 해도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큰 군대를 갖고 있는 저 사람을 좀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맥락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 그룹 있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백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의 백성. 여러분들 어느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포위당해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꽁꽁 포위당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는 적이 있고 뭐 어떻게 음식은 언제나 끊어질까 조마조마하고 먹을 거는 입을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런 여유는 없겠죠. 이것이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까? 지금은 저렇게 뭐 말 소리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성벽을 넘어올까? 언제 우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까? 저 대군에 비하면 아주 초라해 보이는 우리 성인데, 아니면 밖에서 의기양양 하나하나 차례로 다른 나라들 쓰러뜨리고 뭐 갈수록 더욱더 군대는 더 세력이 커지고 힘은 세지고 이제는 완전히 포위하고 여유롭게 드넓은 이 평야에서 여유롭게 상대를 향해 이렇게 말로써 우리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 그냥 나와, 이런 여유를 가진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때로는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더 큰 위기는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장군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 내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을까요? 이 포위되어 있는 이 성 안에서의 삶을 살고 싶을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힘을 얻고, 그래도 세력을 얻고, 실력을 얻고, 누군가에게 포위당하기보다 누군가를 차라리 포위하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여유롭게 호의 정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은연중에 바라지는 않고 있나요? 크리스천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아무런 문제도 쳐들어오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도 오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쳐들어와요. 어떠한 제국이 쳐들어와도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애워싸이고 포위당해도, 그러한 히스기야의 그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에 포위당하는 그 상황에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단 답을 말씀드린 거예요. 공감은 못해도. 그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인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여인인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살아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네덜란드인인데, 네덜란드 여자분인데, 이분의 가족은 이제 시계방을 하는, 그러한 대대로 시계방을 하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 대전이 터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핍박이 네덜란드 독일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가 집권을 하고 이제 주위의 나라들 하나둘씩 점령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주위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 주위 나라 흩어지고 막 도망하는 가운데 뭐 잡히면은 바로 뭐 수용소를 끌려가거나 죽으니까. 이 집에도 유대인 가족이 한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가족이 이 코리텐밤붐이라는 가족이 그 유대인 가족을 받아들여요.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다가 결국에 나치에게 잡혀요. 발각돼요.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수용소는 특히나 여자들이 많이 끌려가는 자기 여동생과 여자들이 많이 끌려가는 이 수용소에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이 수용소도 악명 높은 수용소고 한 12만 명의 수용원 뭐라고 표현하나 포로들 가운데 결국 살아남은 거 6만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한 반이 죽어나간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 각종 고문과 생체 실험과 뭐 노역과 뭐 이런 것들로 뭐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로 12만 명 중 6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유대인도 아닌 이 본인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죄수로 이 코리텐붐이라는 이 여인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끔찍하게 고문을 받고 그러면서 부모님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여자 형제도 결국에는 죽게 되고 혼자만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이라는 이 여인은 계속 그 수용소 안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 얘기해주고 힘들 때마다 그러한 말씀으로 힘을 불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분이 쓴 책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신체 검사라는 치욕적인 순간이 다시 왔다. 우리는 팔짱조차 끼지 못하게 되어 있고 꼿꼿이 서서 빙긋이 웃음을 띤 채 늘어선 간수들 앞을 지나가야 했다. 그들이 뼈만 앙상한 다리와 굶주림으로써 착 달라붙은 백가죽을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지 나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또한 나는 옷을 완전히 벗기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완전히 다 벗기고 그 간수들 사이를 남자 간수들 사이를 그렇게 지나다녀야 되는 거야. 우리를 둘러싼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 존중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때 나는 앞에 서 있는 베시에게 몸을 기울였다. 여동생이 베시예요. 파랗게 소름이 끼친 그녀의 피부 아래로 앙상한 뼈와 가는 어깨가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 그때 내가 베시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베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도 벗겼어. 내 앞에서 조그맣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약간 좀 이렇게 한숨을 쉰 거죠. 그 베시가 코리 그렇구나. 그런데도 나는 여태까지 주님한테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 라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반전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그 베시는 그 안에서 죽게 돼요. 이 코리는 그래도 살아서 이 수용소를 나오고 전쟁이 끝나고 전쟁 후에 사역자가 됩니다. 여자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그 중에 독일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독일까지 가게 돼요. 이 독일은 아픔이 있는 곳이고 굉장히 치욕이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막 격려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성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딱 자기가 알아봤대요. 그때 그 간수 중에 한 명. 간수한테는 포로가 수많은 포로지만 이 여인은 간수 중에 간수를 딱 알아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딱 음성이 들렸대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코리가 절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짧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하나님과의 그러한 기도의 어떠한 줄다리기 끝에 코리가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겠어요라고 자기한테 다가온 용서를 구하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그러한 일생을 마치고 이제 미국 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령이 돼서 한 80세 정도 됐을 때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집을 미국에 얻어줬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살던 곳이 플러튼 근처입니다. 거기에서 집을 얻고 거기에서 살다가 여생을 마쳤거든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코리를 찾아와서 그래도 안정적인 이제는 미국까지 와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또 좋은 괜찮은 집에 사는 코리를 보면서 이 코리를 사람들이 딴에는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코리 드디어 너한테 이러한 아름다운 집, 너한테 이러한 안정적인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구나.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것이 분명해. 너의 삶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인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코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라벤스부르크에 있었을 때도 선하셨어. 이 코리가 책에 남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 말라.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용소의 삶을 하루하루가 죽음과 싸워야 하는, 하루하루가 공포와 싸워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중심에는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정신이 있었겠죠. 불확실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길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수용소 안에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자 이집트의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라도 좀 드리고 오자. 우리가 가서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을 좀 경배 좀 하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시민들 보기에는 조금 가당치 않았던 거죠. 아니, 노예 주제에 뭐 예배를 해? 노예 주제에 지금 어디 잠깐 나가서 가는 것이 뭐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 3일 가서 멀리 갔다가 예배하고 다시 이방신이 가득한 이 나라 말고 광야로 멀리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시민들, 노예 주인들, 이집트의 왕에게는 아주 가소로워 보였겠죠. 아니, 지금 니네 노예 주제가 무슨 말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니네가 좀 삶에 여유가 있는 모양인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니네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좀 여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일을 2배로 3배로 늘려버립니다. 더 고난을 준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그 요청 하나에, 내가 예배 좀 드리겠다는 그 요청 하나에 일이 더 노예로서의 그 가혹한 일이 2배 3배가 늘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집트를 탈출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렵죠. 왜? 자기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노예들이잖아요. 인원수는 많지만 아무런 무기나 그런 것들이 없는 노예들이에요. 빠져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의 주인들, 애굽의 왕은 이 떠나가는 이 노예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잡아서 다 제거하든지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하려고 추적합니다. 도망가고 추적하는 그 여정 가운데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뭘 만나요?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이 애굽 이집트 이 군대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모세를 믿고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일이 2배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는데 좀 나와서 자유를 얻나 싶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칼을 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포위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개역개정을 읽는 게 더 명료해서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칼을 든 애굽의 군대. 쫓아오면서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조롱하면서 얼마나 위협하면서 쫓아왔을까요? 니네 잡히면 죽어. 니네 잡히면 가만히 안 둬. 감히 노예가 어디?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때 가만히 잘 있지. 뭐 무슨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반역해? 잡히면 가만히 안 둬. 얼마나 위협하고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닷가를 가득 메운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 칼에 날이 닳도록 얼마나 교만하게 위협했을까요? 마치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이 랍사게처럼 니네 하나님 믿지 마. 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의 결과가 이게 뭐야? 포위당했잖아. 아무것도 소망이 없잖아. 뭐 니네 나올 수도 없잖아. 우리 싸울 수도 없잖아. 우리랑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를 믿고 따르는 그 결과가 이거냐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과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건 되게 하나님이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표현하신 결론이에요. 약간 그 상황을 서머라이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 믿었으니까 이거 건넜는데 감히 나를 시험했던 이 애굽 사람들 다 빠져 죽었어. 내가 다 빠뜨려서 죽여버렸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통쾌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거를 서머라이즈 하신 거예요. 감히 나를 도전했던, 감히 나에게 교만하게 나의 백성을 도전했던,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백성을 도전했던 그 애굽 백성들은 다 내가 물에 수장시켜버렸어. 아무것도 없고 총이 아니죠. 칼 한 자루 방패 하나 없는 나의 백성들은 육지처럼 내가 건너게 했고 그 물에 저 나를 시험했던 저 애굽 사람들은 다 내가 잠겨 죽게 해버렸어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급하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조급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도 하고 그 기도했는데 응답 옵니까? 바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와요. 대부분 안 오니까 더 조급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해결하라 여기저기 그 답을 찾아서 어떻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조급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무조건 이거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으면요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 무조건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나 보호해 주시고 나 육지처럼 나 여기 건너게 해 주시고 뭐 그걸 상상할 수는 없었겠죠. 어찌 되었건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라도 어찌 되었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확실히 100% 있으면 조급하지 않아요.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해결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찾아야죠.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야죠. 빠져나가야죠. 새길로 가든지 헤엄을 치든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납작의 위협이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하고 이 유다 백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위협하는 이 납작의 위협이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유혹에 대한 그러한 흔들림이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시편 26편 5절에 역시 개역개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프트하게 문장이 쓰여졌지만 이 문장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서 나의 영혼아, 내가 나의 영혼한테 약간 명령하는 거예요. 영혼아 좀 잠잠해 줄래?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영혼은,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미쳐버리죠, 그죠? 당장 뭐 파이어 되는데, 당장 all F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인데 나의 영혼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의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나의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마라. 물론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오늘 본문도 그렇게 끝납니다.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이나 막 이거 막 울분이 일어나고, 뭐 울분으로 표현했지만 울분과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함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바로 다음 이어지는 19장 초반도 그렇게 히스기야 왕도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인 거야? 라고 옷을 찢어버린 거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해? 옷을 찢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감정은, 나의 생각은 막 그럴지라도 히스기야 왕은 붙잡은 거예요.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영혼아, 지금 불안함의 생각들이, 울분의 감정들이, 억울함의 심정들이 올라와도 명령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아 잠잠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마라. 아까 존 케이지의 4분 30초의 그 연주는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아무도 예상 못한, 기대 못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또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4분 30초 동안의 주위의 소리, 어떤 소음, 사람들의 어떤 스판테니어스한 그런 말, 그런 것들이 그 4분 30초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케이지, 말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곡가인 존 케이지의 말은 매 연주 때마다 그 곡은 다르게 들릴 것이다 라고 되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그럴지 모릅니다. 매 문제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반복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매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매 문제의 그 패턴, 그 문제들을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조금 했다가 도움을 좀 구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서 있을 때 그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문제 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홍해를 가를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상황은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해결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자주 읽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이게 해결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밤 사이에 그냥 이 야스루 사람들에게 훅 들어가서 서로 갑자기 겁을 먹고 훅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그냥 끝나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하룻밤에 피 한 방울 뭐 우리가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활을 뭐 성벽 위에서 뭐 활을 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룻밤에 그냥 전쟁이 끝나버려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빈 공간의 그 음을 그 악장을 하나님이 채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그리고 그것이 뭐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나온 인과적인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길로 더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왔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어려움입니다. 그 상황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여러분 영혼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